사샤의 오디오북. 천리를 가는 구두. 한 가난한 집에 홀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11살, 그 밑으로는 9살과 7살을 먹은 아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세 아들을 훌륭히 키울 수 없는 것은 물론 살아나가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줄곧 가난에 허덕이며 이제까지 간신히 입에 풀칠만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여자 혼자서는 자기가 먹을 것조차 벌기 힘드니 이제는 아이들을 굶어 죽게 할지도 몰라.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아이들을 산에다 버리는 것이 나을 거야. 산에서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주워 먹겠지? 온갖 궁리를 하던 끝에 홀 어머니는 아이들을 산에다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마냥 즐거운 듯 어머니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산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 펑퍼짐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곳에 앉혀놓고 얘들아, 이 근처에 맛있는 산 배나무가 있어. 내 얼른 가서 따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맛있는 배를 잔뜩 따올 테니 말이야. 응?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간신히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참 동안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나무가 우거진 산속은 금방 어두워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위가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멀리서 무시무시한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큰 놈 둘이 먼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7살 난 제일 막내가 형, 울지 마. 울어봐야 소용없어. 그보다 어디 우리를 재워줄 만한 집이 없는가 찾아보아야 해. 하고 제법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영리하고 담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형들은 즉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나는 저 나무에 올라가 찾아보겠어 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도 되지 않아 아, 있어. 저기 저쪽에 불빛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셋은 그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그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한 사람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셋은 마당에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부엌 쪽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급히 뛰어나오면서 재워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은 이 집은 도깨비 집이야. 도깨비가 돌아오면 큰일이니 어서 빨리 저쪽으로 도망가 하며 도망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가요?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재워주세요 하며 부득부득 부엌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큰일이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철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도깨비가 돌아오면 곧장 잡아먹혀. 자, 어서 도망들 가요 하면서 안타깝다는 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다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대쪽에서
쿵쿵 하는 요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깨비들이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도깨비가 돌아왔잖아. 이걸 어쩌지? 그럼 자, 이 속이라도 우선 들어가 있어. 하고는 급한 김에 새 아이를 벽장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벽장 문을 닫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집에 돌아온 도깨비는 킁킁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열심히 맡던 도깨비는 할멈, 사람 냄새가 나는데 누가 숨어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벽장 속의 새 아이는 간이 콩알만해져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할머니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아무래도 이상한데 틀림없이 사람 냄새야 하며 집안을 뒤져볼 기세였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방금 잠을 재워달라고 사람의 아이가 셋이 찾아왔다가 당신의 발소리 듣고 도망가 버렸어. 사람 냄새는 그때 냄새가 남아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이렇게 꾸며댔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셋이나? 그것들은 정말 맛있는데. 도깨비는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씩씩거리던 도깨비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지금 도망갔으면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겠군. 좋아,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하더니 급히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에게는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구두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천리를 가는 구두를 신고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도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혹시 발이 빠른 내가 먼저 앞지른 것이 아닐까? 좋아, 여기서 기다리며 올 테니까 그동안 앉아 쉬도록 해야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도깨비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앉고 보니 스르르 졸음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깨비가 뛰어나가자 할머니는 얼른 벽장문을 열고 도깨비는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구두를 신었으니까 굉장히 멀리 갔을 게 틀림없어. 자, 이번에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빨리 도망쳐 하고 새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벽장 속에서 어지간히 혼이 난 뒤라 두말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달이 떠서 주위를 대낮같이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셋은 친절한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지런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인가 부지런히 도망치다 보니 숨이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깨비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셋 중 큰 형이 이젠 됐을 거야. 이만큼 멀리 왔으면 제 아무리 도깨비라도 별 수 있으라고 하자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며 한숨을 돌리기로 하고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처에서 마치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드르렁 드르렁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셋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리인지 궁금한 생각을 하면서 소리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중 셋은 그 자리에서 장승같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무서운 도깨비가 땅바닥에 누워 코를 골고 자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흉악한 도깨비의 얼굴을 보자 형 둘은 머리털이 쭈뼛해지면서 무서움을 참지 못해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니까. 도깨비는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살금살금 곁을 지나가면 모를 거야.
하고 나서 울고 있는 형제들을 재촉하여 고양이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도깨비의 눈치를 살피면서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이때 막내가 도깨비 발에 신은 구두를 보고는 저것이 바로 한 걸음에 천리를 간다는 구두임이 틀림없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저 구두를 벗겨도 모를 거야 하면서 도깨비의 발을 보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도깨비가 눈을 뜨기만 하면 한 입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동생의 속셈을 알아차린 형들이 동생을 가로막았으나 동생은 막무가내입니다. 막내는 도깨비의 구두를 벗기다 주거나 도망가다 잡혀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 저렇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지 않아? 하면서 막내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막내는 먼저 오른발의 구두를 벗겼습니다. 그래도 도깨비는 세상 모르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형들을 쳐다보고 눈을 끔뻑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구두를 벗기려고 손을 댔습니다. 이때 도깨비가 갑자기 하며 돌아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다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다시 조심조심 왼쪽 구두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구두를 모두 벗긴 막내는 구두를 들고 형들에게로 뛰어왔습니다. 막내가 제일 큰 형에게 빨리 이걸 신어 어서 하고 재촉을 하자 큰 형이 그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둘이 형에게 꼭 매달렸습니다. 자 뛰어 하고 막내가 소리치자 도깨비 구두를 신은 형은 성큼성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싱 하는 소리와 함께 삼형제는 한 몸이 되어 대포알처럼 바람을 헤치고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도깨비는 눈을 뜨고는 야단났다, 꼬마들이 도망갔다 하며 분해서 이를 갈았지만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마법의 구두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한 걸음에 천리를 뛰는 구두를 신은 삼형제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자식을 버린 어머니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식들이 대문을 두드리자 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을 합해 살아가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구두의 소문이 널리 알려지자 먼 곳에 심부름을 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형제와 어머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어머니. 영국 어느 농촌에 정답고 행복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생활이 겨우 1년쯤 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만 불행이 찾아들고 말았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귀여운 아기를 낳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몸이 약한 아내가 갓난 아기를 낳은 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기 어머니는 죽음이 가까워오자 남편에게 모기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난 우리 아기를 남겨놓고 숨을 거두게 되어 어쩐지 마음이 괴로워요. 하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숨결을 가다듬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여보, 조금도 염려 말아요. 이 아기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키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소. 하며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이윽고 갓난아기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나이가 지긋하며 자상한 할머니를 가정부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나가는가 하며 갓난아기의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이에 안심한 듯 아버지도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2달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는 갓난아기를 넣어둔 요람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깨어 울기라도 하면 곧 달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일에서 돌아온 아기의 아버지가 장화를 벗어 던지고는 난로가의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찬 손과 발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요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안아 볼을 비비면서 아가야,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아도 살이 통통하게 찐 건강한 것을 보니 할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시는 게로구나. 할머니 고맙습니다. 애기 아빠는 만족한 얼굴을 할머니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주인 나으리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 갓난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또 누가 있다는 말이오? 아기의 아버지는 전혀 뜻밖의 일이라는 듯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매일 밤마다 돌아가신 주인 마님께서 집을 찾아오고 있는걸요. 마님께서는 일단 방에 들어오시면 우선 요람에 몸을 굽히고 갓난아기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난로가에서 잠시 불을 쪼인 다음에 부엌으로 들어가 삶은 감자와 우유를 먹고는 곧 요람 속의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고 젖을 먹인답니다. 더군다나 더운 물로 아기에게 목욕을 시키는가 하며 헝겊을 요람 바닥에 깔고 또 갓난아기에게 입을 맞추며 포근히 잠을 재운답니다. 그런 일이 모두 끝나면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나으리가 자고 있는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밤 부인께서는 아기를 보살피고 돌아가십니다. 나는 그저 죽은 듯이 동정만을 살핀 뿐이지 지금까지 마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너무나도 이상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두 눈을 뜬 채 놀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기만 했더라면 꼭 붙잡아 두었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자 주인 나으리 기회는 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틀림없이 마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할 터이니 그 기침소리와 함께 곧 이 방으로 뛰어오면 마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기 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날 밤 겉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을
멀뚱멀뚱 크게 뜨고 죽은 부인의 그림자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불이 나게 일어나 붙잡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밤은 매우 깊어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르르 하고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틀림없는 부인의 헛개비가 들어와서는 갓난아기에게 입을 맞추고는 곧 부엌으로 가 감자와 우유를 먹은 후 난로가에서 잠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마 차가운 밖의 기온 때문에 몸이 매우 얼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요람으로 다가간 부인의 헛개비는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는 정신없이 젖을 먹었습니다. 아기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자 더운 물로 아기를 목욕시킨 다음 마른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이윽고 부인이 방 한가운데에 서서 아버지의 방 쪽을 바라보는 순간 에헴하고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뛰어오기 전에 그 부인의 헛개비는 어느새 문을 열고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아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온 아기 아버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제야 오시는군요. 그래, 부인을 만나보셨나요? 하고 할머니가 묻자 아버지는 그림자를 얼핏 보기는 했으나 너무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정부 할머니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죽은 아내의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의 친정에는 나이 먹은 양친과 3사람의 오빠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로 2사람의 오빠는 아주 몸집이 크고 튼튼했습니다. 3번째인 막내 오빠는 약간 허약하게 보이는 몸매였습니다. 온 식구들은 아기의 아버지가 오자 모두 기뻐하면서 아주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아기는 잘 자라고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다음 죽은 아기 어머니의 헛개비가 매일 밤 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며 목욕시키는 일 등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으려고.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한 번 죽은 사람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다니 아무래도 믿기 힘든 얘기야. 하고 오빠들이 말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이 눈으로 아기 엄마를 똑똑히 본걸요. 하지만 갑자기 발이 움츠러들어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거참 괴이한 일인걸. 내가 있었더라면 꼭 붙잡고야 마는 건데. 힘세게 생긴 맨 위 오빠가 굵은 발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집에 와서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맨 위의 오빠는 누이 동생이 나오기만 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어 하고 자신만만했으므로 2사람은 곧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누이 동생의 홀령이 정말 매일 밤 나타나는가요? 예, 틀림없습니다. 홀령이 다 뭡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요? 잘 됐어. 그렇다면 오늘 밤이 더욱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오빠의 얼굴은 조금도 겁이 없었으며 오히려 누이 동생을 기다리는 듯 온화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 일찍부터 아버지와 부인의 오빠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옆방 침실에서 부인의 홀령이 나타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사르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온 아내의 모습을
아버지도 아내의 오빠도 방문 틈 사이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담했던 오빠도 가슴이 떨려서 도저히 침실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가 아니 마님께서 오셨는데 모두들 잠들고 계셨나요? 하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자다니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멋쩍어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디 모두들 겁쟁이들이군요. 하고 할머니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두 번째 오빠가 이 집에 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지만 역시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몸이 약한 세 번째 막내 오빠가 나섰습니다. 정말 딱하신 형님들이로군. 내가 아무리 몸은 빼빼하게 생겼어도 기어코 잡고 말겠어. 그러자 두 형들이 뭐라고? 우리같이 힘센 사람도 가슴이 떨리던데 너같이 마른 녀석이 어떻게 헛개비를 잡는단 말이냐? 형님들이 이렇게 얕잡아 보며 말하자 그렇다면 오늘 밤 나의 행동을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 동생의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면 꼭 잡은 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형들은 내 용감한 고동을 곁에서 보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오빠들은 그날 밤 다시 죽은 누이 동생이 오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부인의 혼령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위의 두 오빠들은 전날 밤을 새웠던 탓인지 어느새 잠에 녹아 떨어지고 말았지만 막내 오빠만은 정신을 가다듬고 누이 동생의 그림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뛰어들기 위하여 침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열며 죽은 누이 동생이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의 뒷바라지를 하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평소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던 입맞춤을 3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막 밖으로 사라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내 오빠는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 두 발로 누이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누이 동생은 비명소리를 내었습니다. 제발 이 손을 놓아주세요. 전 돌아가야 할 몸입니다.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고 그 누이 동생의 헛개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 오빠의 이 말에 헛개비는 오빠를 풀어 떼어버리려고 굉장한 마력을 나타내며 대항했습니다. 막내 오빠가 형님들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두 형들과 아기의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굉장한 마력으로 대항하던 그 부인의 혼령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막는 바람에 드디어 기세가 꺾이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막내 오빠는 여전히 있는 힘을 다해 누이 동생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인의 혼령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혔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부인의 모습은 혼령이나 헛개비로 보기에는 너무도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기절해서 넘어진 것 같은 얼굴인데 한 번 죽었던 부인은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이것이 생시요 꿈이요. 당신은 진정 사람이요. 혼령이요. 혹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헛개비는 아닌가요? 이렇게 아기 아버지는 축 늘어진 부인의 몸을 뒤흔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숨만 여리게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막내 오빠가 빨리 의사를 불러오라고 외쳤습니다. 첫째 오빠가 의사의 힘으로는 안 돼. 지금 누이 동생의 몸에는 마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거야. 하는 말과 함께 곧 이웃 교회의 목사를 부르러 뛰어나갔습니다. 목사가 달려와 한참 동안 기나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사의 간곡한 기도가 끝나자 부인은 겨우 숨을 돌이키며 눈을 크게 뜨더니 어젯밤은 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만약에 셋째 오빠께서 한사코 나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난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기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